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은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이 나오고 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또 어머니 한나 등이 등장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기인 사사시대의 마지막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여호수아 군대를 두려워했습니까? 벌벌 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북방 지역에 살던 여러 나라들, 여러 국가들의 왕들이 모여서 여호수아 군대를 대항할 정도였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북방 지역의 우두머리격인 왕입니다. 그 왕이 여러 왕들을 초대해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초대해서 여러 족속들을 초대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 남방으로부터 올라오는 여호수아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했죠. 여호수아 군대의 그 위엄과 그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들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역정복 당할 정도의 급속한 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급속한 세속화로 수백 년을 몸살을 앓고 있었고 그 마지막쯤에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급속한 세속화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죠. 불과 5, 60년 만에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던 나라가 급속하게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어서 이제는 선교 대상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 곧 오늘 뉴질랜드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암울함을 깨고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출생 과정을 잘 설명해 놓은 주요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모세 정도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무엘이 차지하는 성경에서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삼중직,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중직을 예표하는 인물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만큼 이 사무엘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서의 비중,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그 비중이 참으로 실로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속한 세속화의 병을 앓고 있는 뉴질랜드 사회 안에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중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장 1절은 먼저 사무엘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의 조상이 누구냐? 숲, 도후, 엘리후, 여로함, 엘가나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분들은 역대상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6장을 참고해 보면 이 사무엘은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 쭉 올라가면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지만 야곱의 아들 셋째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위는 제사장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죠. 성막의 일을 맡고 제사 일을 맡았던 레위의 아들 중에 레위의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의 후손입니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야곱의 아들, 레위의 아들, 제사장 지파의 아들 고핫의 자손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결국 레위 지파 사람이다. 조상들이 다 제사장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 그렇게 평탄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엘가나의 스토리를 잠깐 1장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두 아내가 있었다는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는 이미 그 가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두 아내를 둔 사례를 미리 모세가 얘기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집안의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해결책을 다 써놓은 겁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하자 사랑받는 아내가 둘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지 말고 미움을 받아도 첫째 부인 아들에게 장자권을 줘야 된다. 그래야 가정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은 모세가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과 약함을 알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두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아내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두 아내를 가질 수 있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묵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암송구절이었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영적인 어린아이의 시절에 두 아내가 있어도 되네요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악함을 묵인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두 아내의 경우를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예전에 한 집에 두 엄마가 같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오셨던 선교사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도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둘이었답니다. 엄마가 둘이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가정이 엄마가 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엄마가 하나밖에 없어서 너는 왜 엄마가 하나밖에 없니?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인데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두 아내를 가지고 살지는 않죠. 어쨌든 두 아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가정에 많은 그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도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2000년이 뭡니까?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4000년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을 받죠. 예, 이슬람 그리고 유대인, 뭐 기독교 그러면서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안에도 아내가 둘 있다가 나중에 넷으로 늘어나면서 엄청난 그런 동족 상잔의 그런 아픔들을 가족 내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잡한 구조가 구약의 족장들 안에도 있었고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가정에 사무엘의 아버지의 가정에도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집안 문제입니다. 집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양산이 됩니까? 예를 들면 부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자 간의 문제, 부자 간에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형제 간에도 뭐 재산 분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아서 갈라지고 또 흩어진 마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뭐 질병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문제가 집안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가나 집안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들을 거울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들을 좀 배워 보고자 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두 아내를 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한 아내는 아들이 없고 한 아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둘째 아내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고 브닌나는 열매로 무성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닌나가 자식들을 잘 낳았나 봅니다. 열매로 무성한 가지. 그런데 한나의 이름은 은혜. 열매로 무성하기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거리, 우환거리가 없으면 다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걱정거리만 없으면 된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혹 있어도 우환이 있고 또 삶에 굴곡이 생기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걱정 없다라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창고에 많은 걸 쌓아놨다. 그걸 우리에게 성경이 추구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정말 열매는 없었지만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나와 브닌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삶의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엘가나는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은 두 마을이라는 뜻인데, 라마의 두 마을이라는 뜻인데, 이 라마라는 곳은 좀 시골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살던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시골 사람이었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러나 지금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진 않고 조용히 집거에서 사는 그런 한 가정의 인물이지만 그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까지 갔었습니다. 이건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짐을 꾸려서 가족들을 데려가면 이틀 정도 가야 되는 소요거리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기까지 약 한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라는 말을 거기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독자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율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 제사장인데,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제사장인데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엘가나의 영적 상태를 홈니와 비느하스의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엘가나는 아주 시골적인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 사람이었다. 이걸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영적 암흑기의 사사기 마지막에 희망의 줄기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지만 스스로 알아서 매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부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서라도 매년 영적인 가장으로 서기 위해서 헌신했던 엘가나의 가정을 사무엘상이 기술함으로써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을 먹게 되는데, 이 제물을 먹을 때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것입니다.
먹는 데서 인심난다고 하듯이 이 먹는 것을 주면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좀 미숙함이 있기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 간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산을 넘고 바다를 덮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될 수 있는데, 질투심이 이 분인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던 이 분인나에게는 나름대로 한나를 괴롭힐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 강한 질투심, 여인으로서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강한 질투심이 있기에 내가 그녀를 박해해도 괜찮다고 하는 하나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표현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 봐라,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왜 임신을 못하겠어? 다 내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야. 너 남편에게 좀 사랑받는 것으로 그냥 그걸로 만족해. 남편이 너를 더 사랑하는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지 않으냐, 너도 고통을 당하고, 이건 정당한 거야. 하나님이 공평하시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정당성을 분인나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 사이에 가지게 될 이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합니다. 원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집안 식구라고 했듯이 이 원수가 집안 식구네, 집안 식구. 그런 그 괴로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사 때만 되면 한나는 더 괴로움을 심히 당하는 거죠. 남편이 그냥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까 갑절을 줄 때마다 갑절로 박해를 받는, 그 미움을 받는 한나의 그런 상태였다고. 이 남자들도 좀 눈치껏 해야 되는데 눈치가 너무 없지 않았나.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엘가나가 너무 눈치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더 챙겨주고 해야 될 텐데 너무나 눈에 보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처의 그런 흔적들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요,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건네는 말을 보면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을 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한나여, 우리 중반절에 있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자, 여기 계신 아내 되신 여러분, 이 남편의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남편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이 없지만은 그래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내들의 심정은 그게 아니죠. 10남편보다 내 아들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10남편은 시어머니의 아들이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인데 남편보다 아들이 낫다 이렇게 하는 게 아내들의 보통 심정이잖아요.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현실이 우리가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건 굉장히 엘가나가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라고 하는 이 남자들의 좀 무딘 감각, 자기중심적 사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에게 아들은 없지만 나는 10아들보다 당신이 내게 더 소중하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엘가나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더 낫지 않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 한나가 당했어야 될 그 고통, 그리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 남편에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을 해주긴 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위로가 안 돼요. 자, 이 8절까지 간 다음에 9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8절까지 나오면 9절이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한나가. 남편에게까지 사랑을 받지만 위로를 받지 못했고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하는 그 말은요, 어원상 이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단회적으로 뭐 자꾸 했던 것이 아니라 드디어 뭔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를 물리치고 담대히 일어났다. 절망의 길을 거부하고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행동. 그것을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70인역에 보면요, 이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일어섰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났다. 그것을 한나가 여호와 앞에 일어섰다.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좀 뭔가 어떤 달램을 얻고자 했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딱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절망과 고통과 비운의 슬픔, 이 슬픔들을 승화시켰다. 이 승화시키다는 말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요, 에너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지금 느끼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이 비운의 감정들,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얻을 수 없는 그 위로의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 슬픔, 상처,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는 위로, 그거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십시오. 승화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 한나의 의미인 은혜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소아마비 장애자시거든요. 우리 가정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그분 안에 이 열정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이 파토스라 그러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워낙 잘 이렇게 긍정적인 자존감을 심어줘서 자기도 정상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청소년 시기를 들어가면서 나는 왜 다를까? 왜 하필 나일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겠습니까? 다 걸어 다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천국 가면 나를 찾으러 오고 싶으면 그리로 오라. 어디? 비치가에 모래사장에 내가 뛰어놀고 있을 거다. 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비치가 모래사장에 자기가 뛰어놀고 있을 테니까 그 얼마나 열망했겠습니까? 한번 뛰어놀고. 그리로 오면 나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2살 때부터 그렇게 소마비로 살아오셨는데 뭐 넘어지는 것도 수없이, 창피를 당한 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닌. 근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 유학 가서 피아노 전공하셨는데 학위까지 다 받으시고, 거기서 남편, 이 건축을 전공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결혼할 때 이 남편은 또 독자랍니다. 독자인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놨더니만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인하고 결혼하겠다.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소아마비시. 게다가 연상의 연이랍니다. 이걸 어쩌나.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계속 공경을 하고 섬겼는데 중간 과정은 잘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들 내외가 집에 오시면은 아들이 TV를 보려고 소파에 딱 앉으면 시어머니가 비켜. 그 자리는 우리 며느리 자리야.
내가 며느리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저쪽 구석으로 가서 TV나 보든지 해라고 할 정도로 회복이 되시고 너무 시어머니께 사랑받는 그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질까요? 이분이 슬픔, 나쁜 감정, 아픔을 승화시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그분 안에 있는 감정을 다 치유를 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은 많은 경우 사랑할 대상이지 위로받을 대상은 아니거든요.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 기운을 하나님께로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높은 자존감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지 정상인들이라고 불리는 장애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지금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위로의 창구를 하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여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의하면요, 한나가 취한 행동이 누구와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일어나고 엘리는 앉아 있고 이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그냥 앉아 있고 이 앉아 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안고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고 체념한 채 그 절망 안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둔감함이 있고 영적인 게으름이 제사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 자기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의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엘리처럼 살지 마시고 한나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왜 스스로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스스로 처하게 만드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는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이 민족과 나라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앞에 이 한나가 섰습니다. 한나가 섰다. 그 후에 한나가 뭘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기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기도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처음 믿을 때와 30년 믿었을 때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 30년 믿어도 기도 한 번 못한다. 그건 신앙을 배운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는 그런 영적인 대화인데 만약 기도가 안 된다면 지금까지 사람들과만 더불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를 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왜 괴로웠을까? 자신의 처지가 불쌍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도 중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절에서 쭉 보았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정복 당하고 있는 가나안의 문화가 자기들 뼛속 깊이 스며들고 있는 이런 세태, 이런 세태에서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버리고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는 영적인 둔감함 속에 빠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이 한 민족에게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한나의 기대 내용을 보시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라는 이 표현은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표현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것도 암송 구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표현하고 한나의 표현이 거의 유사합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드디어 다시 한번 출애굽시키셔야 한다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와 기도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저만 힘든 게 아니었네요. 저만 아들 없어서 슬픔을 당한 것이 아니었네요.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없네요.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없네요. 하나님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줄 아들이 없네요. 이 세상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갈 제사장도 없고 사람도 없네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게요. 그 아들을 제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때 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한나는 이 집안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아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내가 아뢰는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면서 신앙의 연주가 길어지면서 기도라는 것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전에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8절의 표현처럼 여호와 앞에 일어서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바라고 그가 담대하게 섰을 때, 승화시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고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집안의 모든 문제를 오픈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메마릅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가정이 된 거 아닌데 하나님 너무 메마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에 너무나 파묻혀 살아갑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과의 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제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집안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뉴질랜드가 이렇게 세속화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물으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고 절망의 상태에 묶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혹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을 오픈하여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도 한나처럼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